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노고를 풀어드리고 은혜를 평강을 충만히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영상도 준비되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 예배의 단점은 성경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안 찾아, 찬양도 안 찾고 다 나오니까 기계가 다 해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내가 찾고 내가 찬양을 내가 찾아서 부르는 게 더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큰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어디다 넣었는지 몰라요. 집에 와도 성경이 없어. 교회 가도 성경이 없어. 성경을 알아서 다 띄워주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절대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고, 그죠? 가슴에 끼고 다니고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내가 한 절 한 절 찾아 읽을 때에 은혜의 역사가 아주 쏙쏙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아셔야지. 영적 비밀이지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남자분이 계시는데 그 집사님은 항상 성경을 끼고 다녀요. 근데 그거 보고 참 이렇게 믿음이 좋고 은혜로운 분이 오늘날도 계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막 교회 오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이, 설레임이 없이 그냥 와가지고는 세상 얘기를 하다가 그냥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설레임이 있어요. 누굴 만나는 설레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설레임으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그분하고만 얘기해야죠. 그분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아유 집사님 불러도 가만히 있어요. 조금 이따 얘기합시다. 그냥 붙들고 주님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을, 임마누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요. 임마누엘의 확신. 할렐루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약 절기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라고 합니다. 구약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거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가장 구약의 기초라고 해요.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속에서나 아니면 말라기까지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 구절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에서 모르면은 여러분 다른 데다 활용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니면 다른 거 묻지도 않아요, 목사님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누구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오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는 7절기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첫 번째 절기인데 오늘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몇 년 전에 제가 이 절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야 하는데 그 복음이 뭐냐? 절기 속에 나타난 복음,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귀하고 귀한 말씀을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지식이 가장 많이 이렇게 집대성하고
저 있는 곳이 어디냐? 미국의 동부 지역. 미국의 동부 지역은 여러분이 잘 아는 하버드 대학도 거기에 있고, 그죠?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뿐만 아니라 보스턴 대학,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 스탠퍼드 대학, 모든 대학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대학들이 거기에 꼴찌하는 대학이 서울대학보다 더 낫습니다. 뭔 얘기 아시죠? 서울대학은 등수도 못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라고 하는 이 서울대학이 그 미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에 호주 대학만큼, 시드니 대학만큼도 못 돼요. 시드니 대학이 더 앞선다,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이 모든 지식의 총망라된 이 대학이 있는 곳이 동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 대학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바로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님을 배출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거예요. 과학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하버드 목사님이 자기의 목회를 마치고 전 재산을 들여서 하버드 대학을 세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 있는 대학들이 기초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바로 신학을 공부함으로 좋은 목사님을 배출해서 마음껏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만들어 놔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 가면 미국으로. 근데 미국에 가가지고 엉뚱한 대학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보수적인 신학을 하지 않냐고 엉뚱한 신학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 거 없고, 학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학문의 구조는 제일 밑바닥이 어떤 학문인가? 바로 자연과학 학문이에요. 자연과학. 그 자연과학 위에는 뭐냐? 인문사회과학. 인문사회과학 위에는 뭐냐? 철학이에요. 철학 위에는 뭐냐? 신학이에요. 이제 신학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죠? 신학이 나오고, 신학 위에는 뭐가 있느냐? 성경이 있어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이 있고, 성경 위에는 누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기초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우리 자연과학의 박사가 되고 인문사회과학의 박사가 되고 철학 박사가 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초등학문이에요. 그런 것들은. 무슨 학문? 네, 초등학문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그저 104살 잡수신 연세대학 그 교수님, 이제 조금 김명석 그 교수님 조금 이제 알겠다고. 그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주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이 철학 교수지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학문, 그 음악도 말이에요. 우리 저 피아노 하시는 선생님이 계시지만 그분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이 음악이 어떻게 발전되어 있느냐? 종교음악으로 발전합니다. 종교음악을 모르면 음악하는 사람이 그냥 보세요. 영국에서도 왕이 그냥 뻘떡 일어나자. 할렐루야 하니까, 그죠? 뻘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종교음악으로 모든 서양의 바든 누구든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음악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 뭐냐? 미술도 마찬가지. 미술 경지에 올라가면은 천지창조를 그려야 하고, 마지막에는 뭘 그려야 해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지. 그게 최고의 미술가이지. 그냥 여자나 이렇게 그리고 앉아있고 그러면서 무슨 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파 필요 없어요. 예수파가 최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학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 위에 두셨는데,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나요? 없나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 내 아들에 대해서 똑바로 알아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내게라고 그랬는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 문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 문학으로 맞죠? 그 우물가에 있었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 물길로 왔었대. 이게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물길로 와가지고 예수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했대. 구원받았대. 히브리 문학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죠. 생명력이 없어요, 그렇게 들으면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변화시키는 변화의 은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줍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혜가 임하고 창조의 영이 임하여 우리가 일할 때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무너뜨리고 망가뜨린 바로 에덴, 온 만유를 회복하게 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해 하신다. 아멘? 아멘. 이거 모르면 안 돼. 아주 중요해요. 이게 무엇을 회복하시느냐? 만유예요. 만유라는 것은 하나님 빼고 전부 다. 마귀도 그 안에 들어가. 만유 속에. 할렐루야.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지. 여러분이 안 들어가면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도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유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은혜 받고 이렇게 하려면 이런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마음에 자꾸 되새김을 해요. 되새김을 하면 내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내 만나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부인하였어요. 그치?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누구에 의해서 망하느냐면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는 백성이 되지요. 이렇게 해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지만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7절기, 하여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초막절 지킬 때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초가집을 막 치는데 텐트를 쳐가지고 그 좋은 방에서 안 자고 거기서 좁은 거기서 친다. 그래서 그들은 베란다가 넓은 집을 구한다. 아니면은 정원이 있는 집을 구해가지고 정원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굳은 떡을 먹고 그렇게 지킨다.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이 7절기를 지킬 때에 그들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법률, 그리고 정보 모든 분야에서 최고 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그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절기는 무언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앞 세 개는 구원에 관계되는 절기.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껴있느냐? 오순절.
오순절 성령이 내려온 절기. 그리고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까지 다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가 3개가 있어요. 그 3개가 있는데 바로 그 3개가 뭐냐면 나팔절. 나팔 때 주님이 오시잖아요. 아직 주님은 안 오셨지요? 재림하신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팔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6번째는 속죄절. 속죄절에 우리가 회개하고 말곡과 죽종이가 갈려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이 속죄절.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장절. 장마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도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저 새 예루살렘으로 다 들어가는 절. 이때는 하나님 백보자의 심판이 다 끝나고 알곡들만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절기 수장절이에요. 할렐루야. 이 7절기를 이제 7주간에 걸쳐서 제가 할 건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반복적으로 하나? 여러분 딱 듣기만 하면 이제 알아. 어느 절기가 지금 설교가 되고 있구나. 그러면 지난 절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리라. 어린 양으로 제물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리라. 할렐루야. 죽으러 오심에 대해서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이 피는 구원의 은총이 있어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 피를 보고는 천사가 죽음의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 피를 보고는 증표가 있어서 다 뛰어넘어가요. 모든 죄악에 뛰어넘어서 바로 장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해서 6월하다, 뛰어넘다. 6월, 뛰어넘는 것을 6월한다고. 6월절입니다. 무교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들어갔어요. 무덤에 3일 동안 그 무덤에 계셨는데 바로 이 무교절은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복음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무교절 하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무덤에. 그렇죠. 여러분 아주 정말 대단하시네.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면 몰라요.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물어봤잖아요. 무교절이 뭐지? 모른다. 이렇게 무교절 하면 내가 무덤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무덤에 있어야 하는가? 바로 3일 동안에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 이 선악과 이 성품을 토해내요. 3일 동안에 우리가 무덤 속에 있을 때 아담의 그 가지고 있었던 더러운 이 죄성, 이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이제 버리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선악과의 잔뿌리를 토하여내는 것, 이 무덤 속에서 썩혀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 3일 동안에 있어요.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만났으니까는 이제 구원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되어 가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맨날 전만 먹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는 성화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이 내 뜻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견해를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버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해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이 오시면은요 지혜로웠고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뭐냐면 저 바뀌는 뭘 해도 자기 바뀌는. 그럼 벌써 이렇게 목사님이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 줬으면 깨닫고 회개하고 나를 버려야 나 바뀌는 내 것 바뀌는 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죠? 더 진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 내 의지, 내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 뜻, 하나님 의지, 하나님 견해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무교절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있으나 무교절을 통과한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무교절을 통과해야 초실절이 오는 거예요. 초실절은 뭐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었어요. 무엇의 첫 열매? 아니죠. 부활의 첫 열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옛날에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없는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내가 이렇게 부활하리라, 부활하시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절기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절기예요. 그죠? 이 부활절이 큰 맞으면은 우리 개신교에도 세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이 추수, 감사절. 세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초실절, 부활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님은 잠시 동안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영의 부활이 일어나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영의 부활이 일어나면 천국을 바라보고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것이 그냥 확 열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옛날 땅에 것만 얘기하고 집 샀다며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있다가 영이 팍 열리면 천국에 이제 이게 보여지니까는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꼭 전도해야 하는데 기도하게 돼요. 그분에게 다가가가지고 내 있는 걸 다 보면서 사랑하니까 구원시키는 영이 열려지니까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에 안 오면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라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이유가 이걸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 벗어나면은 이제 막 여러분 사업의 부활이 있어요. 사업이 그냥 잘 되고 또한 가정의 부활이 있어요. 가정에 싸움만 하고 남편이 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막 이러던 가정이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일찍 들어오고 여보 오늘 뭐 별일 없었어? 하면서 저녁 내가 살 테니까 우리 밖에 가자. 얘들아 나가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사역의 부활이 있어요. 사역. 그렇게 막혀있던 사역이 애마다 열려지는 것이 이런 부활. 그리고 우리 영의 부활의 마지막에는 최후의 부활이 있어요. 최후의 부활 여러 가지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들어봤나요? 별의 부활, 별과 별들의 부활. 부끄러운 부활도 있어. 다니엘서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해서 초실절 부활하리라. 그리고 네 번째는 오순절이 있어요. 할렐루야. 네. 오순절. 이 오순절은 성령을 부어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언약했어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새롭게 변화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능치 못함이 없어요. 내가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므나 복이 있다 하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럴까? 내가 베드로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근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예배드리는 이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 10년 안에 계시는 바로 이 예배당 성전을 이루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10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외적으로 보이는 그것은 예배드리는 처소지 교회가 아니에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우리 입에서 욕설이 나와야 해요? 아니죠. 양심적인 것이 나와야 해요. 정직한 영이 나와야 해요. 정한 영이 나와야 돼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그걸 막 뱉어. 양심이 없어야 합니다. 한 번은 막 좋겠다가 한 번은 저기 가가지고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오로지 하나로 통일되어서 성령의 붙잡힘으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때부터는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리고 이쁜 여자 보면 고개가 돌아가고 자꾸 그렇게 되니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니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받아. 성령. 자, 그리고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이 3개의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절기, 미래에 다가올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이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장절은 절기의 완성이에요. 그 절기의 완성이니까 우리의 믿음도 완성되는 절기.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믿음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천국 가가지고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무슨 믿음이야? 누굴 믿으려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종국은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 믿음이 완성된 것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아파트도 사고 우리 아들 서울대학 들어가야 하고 판검사 고시 합격해야 하고,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그리고 가지고 있고 또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이 있든 없든 명예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천국을 소유하는 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6월절 오늘 짧게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6월절은 해방의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심한 가뭄을 만나가지고 먹고 살 일이 없어서 수소문 해봤더니 애굽에 쌀이 차고 밀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다 보니까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누구예요? 요셉이 총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 아니겠어요? 야곱의 아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해서 70일을 데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우양을 치면서 살아가다가 그 백성들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요. 그랬더니 많은 바로왕이 바뀌면서 저 백성들이 우리 백성하고 다른데 만약에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떡할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의 편을 들어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해서 이제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로왕이 구박을 하는데 많은 이 벽돌, 흙일을 시키고 농사일을 시키고 뭐 이런 것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리질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를 세워서 모세에게 너희 백성을 구하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앞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되지요. 이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우리 하나님 백성을 내 나라,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노예로 부려먹어야지 절대로 보낼 수 없다. 거절했어요. 그럴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첫 태생,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이 내려져요.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니들이 그 마지막 날에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고, 양고기를 꼭 불에 태워서 먹으라. 불에 태워서 먹고 삶아 먹지 말라. 수육으로 해 먹지 말고 불에 태워서 먹어라.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에 태워서 먹고 피는 쟁반에 받아가지고 문에 가면은 문 설주가 있고 설주가 있잖아요. 인방과 설주가 있잖아요.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놔라.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지금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동짓날 팥죽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짓날 팥죽을 끓여가지고 그 팥죽을 인방과 설주에 발라놨잖아요. 그죠? 귀신 들어오지 말라. 인방과 설주에 발랐어요. 그게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히브리에서 온 백성이 맞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그런 풍습이 똑같은지. 풍습이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 피를 발랐더니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애굽의 모든 나라가 그 장자의 죽음으로 초상집이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애굽의 그 고센 땅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 천사가 죽음을 뛰어넘어 갔어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네 백성 데리고 가라. 가만히 있다 보니까 다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서 급히 떠나라고 그래. 급히 뭐 밥을 막 맛있게 해가지고 먹지 말고, 그래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발효되지 않는 밀가루 음식을 가지고 급히 떠나고, 음식은 쓴 나물을 먹게 됩니다. 뭐 양념을 해가지고 맛있게 고춧가루 넣고 참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삶았으면 그냥 먹는 거예요. 급히 쓴 나물을 먹고 급히 도망가다시피 가야 하잖아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빨리 떠나라. 6월절에 이렇게 구원의 역사의 절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이끌 인도로 인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 절기는 피의 절기예요. 이 피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이 피를 예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재앙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보고 이제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 하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대번 이렇게 연상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 구약의 모든 것이 신약의 것과 일치하는 것이에요. 글씨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에요. 내용이.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죄 없이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고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1대1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듯이 구원도 1대1로 이루어집니다. 1대1. 남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까지, 엄마가
권사님이기 때문에 나 데리고 가신대. 그런 거 없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나 꼭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절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질 때에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무섭고 두려운지 떨리는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가 피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3번씩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의 뜻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의 능력은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은 질병이 치유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의 능력은 저주의 환경이 축복의 자리로 바뀌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복이 제일 큰 것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하나님 우리의 이 백성들을 이제 주님께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6월절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